철야기도에 좀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철야기도 때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미약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이 너무나 선명해진 겁니다.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5장 9절은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놀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냐면요, 깜짝 놀란 즐거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을 나한테 행하신 거야? 내가 그 대상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존재형의 사람이에요. 투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과 속량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 어떤 즐거움입니까? 자랑하듯 즐거워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확신하면서 자랑하듯 즐거워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나에게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나의 자산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이것이 내 힘의 근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나님 자녀가 됐대.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거 네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놀라듯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목마름, 수도 없는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임금배 씨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달려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이 누굽니까? 갈망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이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목마름이 생명입니다. 삼손이 1,000명의 낙타뼈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1,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근데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면서 그곳을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레이,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그 말을 마쳤는데 삼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심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목마름으로 와이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접속사 와와 목마르다 참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완료형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갈증을 말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여행하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뭘 하더라도 물이 담보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물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는 더하겠죠. 전쟁을 하고 싸운 그 마당의 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목이 말라요. 그런데 보통 목이 마른 게 아니라요, 심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이것이 자각이 될 때 해갈의 기쁨은 주님께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삼손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여기 목마르다고 하는 와이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갈증을 얘기하지만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그리고 사모하는 이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요, 말 그대로 편안한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할 게 많아요.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목마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샘이 터지게 하세요. 그것을 에낙골의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자각하게 되면 그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목마름인데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찾아가요. 점을 치기도 하고, 그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날을 예측해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마름이 오고 심한 목마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게 많습니다. 갈급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철저히 외면합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내쳐버립니다. 모욕적인 말씀도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왜요? 주님만이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가 건전하게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께 뭐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바닥까지 바짝 엎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이 갈급한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란 소리를 듣고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상시 연습이 안 되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예수가 누군지,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눈을 들지 못하는 그에게는 사람들이 그저 하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고 싶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칩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큰 소리야? 조용히 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더 크게 소리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니까요. 주님만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의 목마름은, 삭개오의 이 갈망은 그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깨끗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자기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양심에 저촉되어 있던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지만요, 키가 작고 그래서 조건이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오릅니다.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가 저 나무에 왜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목마름, 이 갈증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목마름, 그 갈증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고요. 체면불구하고 만나고자 했는데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요. 목마른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좋은 성도에게는요, 항상 영적 사모함이 있어요. 영적 사모함. 또 다른 필요, 영적 갈망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갈라놓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저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였지만 저는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요. 너무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갖췄는데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주님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주님 앞에 여러분 목마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편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던 시인데요. 이것은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다윗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요. 특별히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시작된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은 그에게 인생의 쓴맛을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인생 말년에 경험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그의 내가 괜히 왕이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그 목마름이 나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부르짖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쓴 그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편 63편의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쳐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코데시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땅이란 겁니다. 비록 비참한 광야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광야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내 삶의 현장이 코데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땅.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3편에 보시면요, 주를 찾는 자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 것을 알게 되었고 주께 맹세한 마다 자랑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의 고백대로 주를 찾는 다윗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무려 18번이나 주를 부릅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아니요, 그 갈증이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됐어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갈증은 어떻게 보면 삼손을 깨닫게 한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네가 너를 기념하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갈증 때문에 삼손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죠? 조금 전까지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심한 갈증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은요, 조그만 목마름은 내가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심한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죠? 이제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심히 목이 말라 이제 죽게 됐는데 블레 사람들의 손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드린 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 그랬어요. 에낙고레. 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념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 큰 일에 나를 쓰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물을 통해서 그가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면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손이 후에 사사로 있는 동안에 평안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수레를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무기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이 다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이 장면은요. 나중에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삼손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눈이 뽑혔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조롱거리가 절럭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했던 그의 머리털은 밀렸습니다. 삼손의 나신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들어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신앙은 놀라는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움을 맛본 사람들의 감격이 곡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묘자라 표현했는데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놀라움,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놀라움. 예수님이 한 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놀랍죠. 한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북경에서 가이드가 안내를 해줍니다. 중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이드가 우리나라 가이드가 있고 중국 가이드가 나와서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안내를 맡은 분이 유난히 친절하게 세심하게 안내를 해줘요.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만 안내해주고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쉬다가 오면 또 인도해주고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하도 이상하니까 친구가 동료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 오늘 웬일이냐?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너 쉬지도 않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한데 그 사람만큼은 계속해서 유심히 듣고 깜짝 놀라, 이게 그거냐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음 거기 가서도 설명하면 저 사람이 또 놀랄 텐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꾸 알려주고 싶고 저 사람은 놀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드렸는데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이 엄청난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놀라운 즐거움이에요. 놀라움. 자랑하듯 즐거워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목마름 때문에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름 자체가 어떤 놀라움이란 뜻이 놀라움. 우리 주님은 기묘자예요. 그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놀란 것은 도대체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겁니까? 놀랍니다.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또 놀라요. 도대체 나를 돌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경이로움입니다. 로마서 5장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놀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돼 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큰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나에게 이루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듯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깨 피고 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자랑하듯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제 중국에 갔다가 한참, 중국에 가면 한참 2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돈 10,000원 주면요 시계 10개 주십니다. 시계 10개. 그래가지고 시계를 사다가 이제 막 이게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욕을 제가 먹었죠. 이런 걸 사왔냐고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짝퉁이냐면요. 그 이제 모르고 이제 샀어요. 이제 우리 이제 공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 검색대 쓰지 않습니까? 쓰게 하는데 시계를 풀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시계를 안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쇠 붙이는 붙잖아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깜빡해서 그냥 차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은 이 태압 돌리는 게 없어요. 이거에 달려간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무슨 놈의 시계가 이거 보니까 없어요. 야, 그래서 이 10개가 잘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져와가지고 줬더니 안 써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어떻게 그런 걸 사왔냐. 사람을 이렇게 뿐이 못 보냐. 그 다음부터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디 이렇게 가면 이제 동료들이 뭐 이거 막 사고 뭐 갖다 준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할 만한 걸 사가잖아요. 저는 좀 주눅이 들어서 이거 사가지고 무슨 욕을 먹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더 겁이 나요. 그래서 절대로 안 사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갖고 와서 막 놀라고 좋아하면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사왔냐 그러면서. 우리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집에 이렇게 계시다가 남편이 어디 외국 출장 가서 뭐 사오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거 사왔냐고 그러면서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사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뭐하러 사와서 돈으로 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거요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절대로 안 사가요. 다시는 사가나 봐라. 결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뭘 사갈까 카드라고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이미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사가고 무슨 욕을 먹냐.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놀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삼손이 바로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놀라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놀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이것을 행하신 겁니까? 아들을 주셔서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면서 놀라운 감격,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이로움을 느끼는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니까요.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누가 경험할까요? 이런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갖춘 사람, 이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기도의 사람,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경이로움을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렛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재충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나꼬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승리하면 승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금방 탈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승리에 취해 있기보다 찬송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충전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 기도와 금식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주님께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재충전하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은 쉬면 됩니다. 일이 지쳐서 쉬는 거죠. 안식은 충전의 의미입니다. 교회 오는 건 뭡니까? 충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전원을 끄면 이것은 휴식이에요. 배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충전기에 넣으면 이건 뭡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충전해야 됩니다. 이건 안식입니다. 일을 하다 일을 중단했다면 그것은 휴식입니다. 충전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 쉬면 휴식이 되는 거고요. 휴식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안식은 뭡니까?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종으로 거듭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무장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충전기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하루를 살 때도 아침에 기도로 충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쉬다가 나가겠다 하면 푹 잠을 자면 됩니다.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잠을 자겠지만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합니다.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50분 책을 보면 10분은 눈을 감고 쉽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0분간 먼 곳을 보라고 그래요. 눈의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나라 사람들이 몽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초원이 있습니다. 눈의 평균 시력이 2.96, 정말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지평선을 보고 저기 사람이 온다 이걸 확인하는 정도면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오고 있다 이걸 확인할 정도면 7.0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그만큼 좋아요. 먼 곳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끼는 근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까운 것만 봅니다. 멀리 보면 시력이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가까운 곳이 뭡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내 주변에 있는 것, 이 산적한 문제,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 까딱 잘못하면 영적 근시가 돼요. 50분 동안 문제를 바라보고 적어도 10분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 근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자꾸 보는 밖에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에 사무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멀리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다 만나셨어요. 일상생활에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도 세리도 다 만나셨어요.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늘 먼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시간이죠. 심지어 내일 십자가 지는 그 전날 밤에도 주님은 밤새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영적 근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지속적인 승리자로 이 땅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요, 놀라는 게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 내 이 부족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그리고 시간만 나면 영적 근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삼손에게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기념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념의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멈춰졌다면 뭐가 멈춰진 거냐 하면요, 내가 경이로움을 하나님 앞에 무던히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심하게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라고.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물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삼손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놀라운 결과를 얻고 이것이 그 인생의 단초가 돼서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던 이 일을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리고 놀라고 놀랄 때 가이드가 어떤 사람을 그죠? 끝까지 가이드 해줬다고요? 이 사람이 절대 움직일 사람이 아닌데
놀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이것도 놀라겠지, 이것도 놀라겠지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놀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